할렐루야.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에베소 1장 7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나눈 말씀 중에서 정작 피해에 대한 그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구속의 역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그 단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외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39절에 가보면은 일심일도로 경외를 한다고 그래요.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셔서 그 일심일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심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저 예수를 통한 길 위에는 일도가 없어요. 그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생명비의 원천에 대한 말씀을 나름대로 아버지 주신 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피의 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벨의 양잡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아벨 제사에서 나타나요. 그 이후에 피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안 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가 피 없는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언약 없이 증거 없이 말씀만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나면은 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껍데기를 벗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한 절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죄로 전부 덮어놨는데 이 죄를 벗겨내고 그 말씀을 증거를 해줘야 그때서야 그게 내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1장 7절 그 구속의 피를 근거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천지개벽을 하고 해가지고 참말로 세상말로 홍수 심판이 천지개벽을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뭐를 식물로 더해 주느냐 하면은 동물을 갖다가 식물같이 써먹으라, 네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식사가 우리의 식물이 채소와 심에는 과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던 게 9장 이후에 오면은 나를 내가 먹고 마시고 해서 식물 중에 하나가 동물로 식물을 삼아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4절 5절에 가보면은 이제 짐승을 잡게 되면은 피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의 성격이 어떠냐? 세상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유교동란 나기 전에 북쪽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남쪽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는 개라는 것은 보신용이고 약으로 써먹었어요. 그때는 개를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먹는 식용으로 쓰는 그런 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피를 썰러 갈 때 개를 잡을 때 개를 매달아 놓고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사장님 들고 베버려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그 피의 독성이 180인을 죽을 수 있는 독이 거기 들어있대요. 양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내 속에 흐르는 피에 독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은 9장 4절 5절에 피채 먹지 말아라. 그 피채 먹으면 피에 먹는 놈한테 내가 피의 값을 찾겠다 그래 놨어요. 그 피를 절대 못 먹게 해놨습니다. 근데 피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두들겨 배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죽음 직전에서 내 속에 흐르는 피에 독성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를 잡을 때 칼이 너무 커도 소가 공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칼의 길이를 제한을 해놨더라고. 이 한규비, 이 발꿈치에도 요 정도의 칼, 요걸로 잡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소가 제일 공포심을 덜 느낄 수 있는 것이 죽일 수 있는 칼의 길이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칼로 죽이면은 소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함부로 죽이지 안 되잖아요. 작은 칼은. 그래서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그 숨을 가까이 거둘 수 있어요. 제일 가까이 거둘 수 있는 칼의 길이가 공포심을 더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잡아놓은 소를 함부로 안 잡수는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잡아먹지. 그런 정도로 피에 대한 경계를 해놓으신 뜻이 이제 알고 보니까 죽음 직전에 그 모든 동물의 피에는 독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물로 바쳐라.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깊은 뜻이 그에 들어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또 기름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우리가 이 생선을 먹든 고기를 먹든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이 고기를 익혀서 줄 때 적수라는 것이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얽어서 만들어진 거. 거기다가 올려놔서 기름을 빼내고 먹었습니다. 생선도 그래 구워 먹고.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 인체에 그 동물의 기름이나 생선의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변비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변비를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하고 피하고는 나한테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라.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버지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그 내가 지금 깨달음에 주신 한 깨달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체한테 기름하고 피는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5절에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피는 안 먹는 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선짓국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선지국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창세기 9장 4절 5절을 읽고 난 뒤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 그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땐 먹어요. 그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지 이외에는 가능한 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영육간에 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해로운 짓을 우리가 좋은 일만 많이 하고도 다 못하고 죽는 판에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거 뭐하러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역한 일은 가능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한테 이루어지느냐? 잘 안 이루어져요. 10편 19편 12절에 가보면은 13절이구나. 가보면은 내한테 우리가 자범죄는 지난번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곳에서 4분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에서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15장 9절 7가지 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지 죄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더더더 7장 20절에도 네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한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4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전부 거짓말쟁이고 죄인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24시간 옹달샘에 샘물 쏟아나듯 마태복음 15장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적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혈연임을 해방하려고 하는 이 7가지 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예수님 직접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3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1장 7절에 구속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의인으로 인정을 해줬을 뿐이지 내가 의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착각 속에 빠져있어. 아니다 이겁니다. 잠언 26장 25절에도 신 불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7가지 가정한 악은 계속 다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해 놨어. 근데 이거를 누가 부정하고 부인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첫 언약에도 구속은 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고 새 언약도 역시 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언약의 그 역사가 이제 바로 왜 날라오노? 출애굽기 24장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의 피를 말씀해 놓고 출애굽기 24장 넘어오면서 6절로부터 8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찾아서 한번 봉독하지요.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언약서에 뿌리고 백성 앞에 7번을 뿌려서 구속의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옵니다. 모세가 6절에서부터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8절을 기억을 했다가 요 언약의 피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언약의 피를 말씀을 해요.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곧 구약에 나타나 있는 8절의 언약의 피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요. 그 짐승피로 맺어져 있던 그 언약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자기가 완성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구원의 말씀이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하고 가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4장 24절이구나. 14장 24절인가 보면은 거기도 언약의 피라고 성찬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도 언약의 피였지 새 언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마가복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 안 그래요. 누가복음에 오면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 시간상 누가복음에 오면은 22장 19절 20절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떡을 떼게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러면서 떡을 떼게 하셨고 20절에 보면은 잔을 나눠서 주시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내가 칠판에 있는데도 안 썼네. 삼성이 쓰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언약서에 피를 뿌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피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면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럽니다. 새 언약은 개인 너와 나에 의한 개인을 위한 피예요. 출애굽기 24장 28절에 24장 8절에 주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고 율법서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 그러나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달라요.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 1장 9절에 보면은 때가 찬 때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3장 9절에 가보면은 뭐냐면은 비밀의 경륜이 나와요. 이 율법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밀이고 또 새 언약을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피는 틀림없어요. 중심에 구속의 피는 변함이 없으나 짐승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것만 갈라질 뿐이지 구속의 역사는 짐승피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던 구속의 역사는 피로 말미암아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9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희생을 잡는 것을 성막 안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들판에서 잡던 희생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된 이것을 제사장 앞에 끌어다가 성막 회막 안에서 제사장에게 안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받고 바깥에가 잡든 안에서 잡든 반드시 회막 안에서 절차를 이루고 난 뒤에 희생을 잡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11절 12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래 나왔습니다. 피하고 생명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의 창조주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레위기 17장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가야 되겠네. 4절 5절에 보면은 먼저 해왕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해왕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그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해왕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하고 피의 제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11절 14절에 가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또 정의를 내려줍니다.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고 12, 13절로 뛰어넘어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 데 가서나 그저 심지어는 뭐요 원숭이 이놈을 갖다 홍콩 가가지고 산채 대가리를 부드러운 거 거기서 고를 내먹고 뭐 이런다는 한동안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제 참부한 사람들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분 중에서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냥하러 가가지고는 사슴을 잡으면은 꼭 피를 자하셨어. 근데 나이도 몇 살 안 돼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죽은 일 살았는지는 몰라요 지금. 상대를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거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행동하라 이거요. 인간이 좋다고 생각한 거 내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알고 가자 이거요. 이것도 또 한번 일러드려야 되겠네. 아까 출애기 24장 8절에 백성과 율법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면은 너와 나의 위한 구속의 언약이다 그래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22절이지. 22장 19절은 떡이니까 두고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붓는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서 위에 뿌렸고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줬는데 여기서는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제 집단 생활을 하던 우리가 개인주의로 전부 흘러나가서 오늘날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데는 극히 미개 지역이나 이루어지고 있지 전부 개인주의예요. 그러면서 법이라는 걸 갖다가 테두리를 묶어서 합리적으로 끌고 갈 뿐이지 전부 1대1입니다. 지금 부부간에도 옛날 부부간하고 영 땅바다로 확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한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네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등달아서 구원받는다.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남편이 구원받으니까 아내는 따라서 구원받는다. 아예 그런 걸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 속담에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 여담으로 좀 넣어드립니다. 부전자전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 가보면은 부전자전이 나와요. 부전자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전모전도 에스겔서 16장에 가보면은 44절로 내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네가 장가를 가려면은 뭘 봐요? 장모 될 사람 가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16장 44절을 보면은 물어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렇게 모전여전을 말씀해 놨어요. 이 피 역시도 부모가 가진 피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면은 자손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게 나가게 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 놨고, 만일에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원수가 되고 나면은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잘하는 거는 딸한테 물림이 되고 애비가 잘하는 게는 아들한테 물림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빠지는 건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것도 한 가지 빠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교리도 만들어내고 뭐 별로먹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캄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뭐를 나를 섬기고 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멋대로 따라오면은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네가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가보면은 내가 회개한 만큼 진리를 알게 해놨다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고 뭘 했다 이러면은 그것은 성경은 안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게 깨달음 주신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회개 없이 그저의 피공로 없이 4분의 1 구속의 비밀 없이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너의 9장 1절로 5절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대제사장의 옷, 구속의 옷이 대제사장 옷인데 그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은 죄가 된다고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의 비밀을 아는 그런 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경건 훈련을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구속의 비밀, 그들의 피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더 증거를 못하겠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1장 7절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자낭세우며 전하였사옵니다. 만에 하나 아버지와 인간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 있사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자. 모두 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내 양식이 되어서 시편 104편 15절에 마음을 강하고 힘있게 하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